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행동이나 회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타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중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안전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빛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내재적인 영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갈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손상되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그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나 형식적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인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개와 영적 깨달음은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그분의 나라와 뜻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고 외면했던 부분들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며 신앙의 길을 더 확고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옛사람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존재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실제로 경험하며 삶을 새롭게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변의 문화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따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 이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선택은 그에 맞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외부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깊이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그 뜻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영향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변화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몸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회개 과정은 그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의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시편 51장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며 그의 회개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죄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왜 직접적으로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더 깊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약점과 경성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실패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며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가 자신의 죄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근본 원인과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독특한 양식을 띄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사무엘하 11장과 시편 51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저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왕구기를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을 몰래 엿보았고
그 여인을 억지로 데려와 동침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용서를 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는 그의 내면의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며 이로 인한 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함과 정화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내면적인 원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의 은총과 변화를 간절히 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핵심 원리와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회개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로 큰 고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아를 낮추고 깨닫습니다. 탕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오름과 똑똑함을 높이는 자만심과 자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궁핍과 고난을 맞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는 그릇된 길을 떠나 옳은 길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한 걸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 속에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한 삶을 선택한 결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낮추며 아버지의 받아들임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회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변화와 회복을 위한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음의 죄를 치유하여 회개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명확하게 나열하여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우리의 내면의 어둠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들을 극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면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는 내면의 치유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우리가 마음의 죄를 치유하여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걷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와 거리낌으로 인해 분리된 상태를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런 분리된 상태에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떠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회개는 우리가 과거의 허물을 인정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어둠과 부정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죽음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말씀은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며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떠나고 새롭게 정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과의 화합을 제공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회개는 먼저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용서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염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과 관습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회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떠나고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선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변화를 인정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의지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며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임을 약속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를 통한 참된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변화를 향한 염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며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뤄나갑시다.